할렐루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생명력이 종일토록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들을 칼로 쳤더라.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 살기 위해 남 죽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사울이 신하들을 다그치죠. 그러자 도액이 찾아와서 밀고를 합니다. 다윗이 노베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고 떡과 칼과 여호와께 묻는 축복을 했습니다. 라는 말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호출하죠. 어찌하여 다윗과 공화의 나를 대적했느냐? 떡과 칼과 축복을 했느냐? 따지죠. 아히멜렉은 신하 중에 다윗 같은 충신이 누가 있습니까? 그는 왕의 사위고 호위대장이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다윗을 위해서 여호와께 물은 것이 처음도 아니고 또 종은 모든 크고 작은 일에 아는 바가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불호령을 내리죠. 바로 호위병들에게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지요. 또 그 명령이 레임덕을 자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도액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고발한 장본인이니까요. 그러자 도액이 제사장들, 에봇을 입은 채로 85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사는 녹 성읍에 남녀들, 아이들, 젖먹이까지 한 가정당 4명 쳤을 때 3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살육을 학살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와 양과 나귀까지도 다 죽였죠. 간신히 아비아달만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도망을 하고 이 사실을 알립니다. 다윗은 도액이 그럴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비아달을 보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사망의 기운이 충만했고 다윗만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보호했던 제사장들까지 학살을 합니다. 거기에 도액이 앞장을 서죠. 출세를 위해서 최고의 권력 사울을 위해 죽이는 살인 흉기가 되고 맙니다. 고발할 뿐 아니라 죽이는 일까지 앞장서죠. 이 시대에 도액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내가 출세하기 위해 남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배신과 반역과 고자질, 남을 해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도액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21장 7절을 보면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그랬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은혜를 바라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보는 순간 순식간에 그의 머릿속에 계산이 돌아가죠. 최고의 권력 다윗 편에 서서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을 고발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밀고를 하고 그리고 사울 편에 서죠. 결국 그가 여호와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종교 행위를 한 것이 들통난 것입니다. 말이 그렇죠. 여호와의 제사장들 85명과 그 가족들까지 해서 300명이 넘는 젖먹이까지 죽였다는 그 잔인성과 포악성과 파괴성은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도액은 하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다윗이 도액이 고발했을 때 부른 노래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7절. 이 사람은 도액을 말하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면서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고발을 하죠.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고발한 것,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한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의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다윗이 저주를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삽니다. 잠언서 13장 2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오늘 말씀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나 살기 위해 남 죽이는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출세를 위해 남을 고자질하고 희생양 만들고 남에게 십자가 지우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공격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반면에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도피처를 제공하고 먹을 것, 축복까지 해준 결과로 대신 죽어주는 역할을 하죠.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그는 억울하게 죽었지만 주님처럼 사는 모습에 본이 되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죽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십자가의 제자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시편 52편 8절 다윗이 고백하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도액처럼 사울을 의지하고 사울의 권력과 칼을 의지해서 남을 죽이는 그런 살인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를 흘리는 그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뒤를 따라 남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공격하는 자가 아니라 보호하고 품고 기다리고 또 용납하는 일에 십자가를 지는 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